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 웬스데이 바이블 클래스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혹시 방탈출 게임을 해보신 적 있나요? 우리 방탈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. 그 방을 탈출할 수 있는.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탈출 게임을 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면은 어때요? 마지막에 그 문 열려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 문을 열렸는데 내가 원하는 바깥 세상이 아니고 또 다시 또 다른 자물쇠로 잠긴 이 또 방탈출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? 어찌 보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답답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어찌 보면 뒤숭숭하게 만들어 줍니다. 근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.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. 어찌 보면 그들은 그 닫힌 문들을 활짝 열고 그들 앞에는 자유가 놓여질 것 같았지만 그들 앞에 어느 한 또 닫힌 문이 하나 나옵니다. 그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. 이 홍해 바다는 당시에 물이 좀 깊어서 사람이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바다는 아니었습니다.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분명히 모세를 따라서 자기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눈앞에 있자 그들은 다시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이 애국 군사들이 기어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대들이 말을 타고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과연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?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은 리더자를 원망하는 것이 어차피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.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 땅, 척박한 땅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소리를 친 것이었습니다.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사뭇 닮아 있습니다.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성적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되려 떨어지거나 나의 친한 친구와의 오해가 생겨서 그 관계가 막혀버리고 우리는 그러면은 쉽게 불안에 빠지고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. 그러기에 답답한 문제 앞에서 조급해지는 것은 아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운데서 말을 합니다.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. 모세는 그 불안해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쩌면 모세 자신도 막막했을 것입니다. 그 역시 인간이기에 불안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쫄지 말고 겁먹지 마라.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깟 홍해 바다쯤이야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나의 이 불안한 마음을 그만 내려놓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모세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? 하나님은 이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이 바다가 쫙 양쪽으로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.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이밀자 정말로 그 지면이 안 보일 정도로 가득 채웠던 그 바닷물이
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우리는 보통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단번에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당장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또 계시며 또 그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분을라는 것을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셨어요.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. 바다 가운데 길을 또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바다의 그 길은 끝이 없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쩌면 장애물이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바다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장소였던 것입니다.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무대였던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람을 거두어 가시고 애국 군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그 홍해 바닷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그 바다를 다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닷물 속에 그 수많은 애국의 군사들을 물로 삼켜 버리셨습니다.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위협했던 가장 큰 위기가 오히려 완벽하게 구원받아지는 구원의 순간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. 우리 앞에도 언제든지 이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진로에 대한 막막함이라든가 꼬여버린 나의 친구 관계라든가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일들이 우리 삶을 언제든지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. 앞이 캄캄하고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어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오늘 이 모세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가만히 서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세. 우리가 이처럼 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.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들의 삶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담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동안 건강관리 잘하고 그래서 다음 주 웬스데이 바이블 클래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들 안녕.